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성찬의 유래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본문이 바로 고린도전서 11장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의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찬은 형식적이나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닌 거룩한 신앙의 의식입니다. 21절과 22절은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 만찬을 얹어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는 분쟁으로 인하여 당파가 나뉘어졌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감정의 골이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만찬을 할 때도 함께 모여서 먹을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싫어하는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 나뉘어졌을까요? 21절에는 먼저 온 사람은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나중에 온 사람은 빈궁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빈부로 나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분명 누구보다 가장 먼저 성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와서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지키고 있었으므로 그 누구보다도 성찬에 먼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하여 성령께서는 이들의 행실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순종하였지만 그들의 행동이 칭찬받을 그러한 내용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부자들의 이런 행실은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동이라고 2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형식주의는 주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찬은 의무감이나 형식적으로 하면 그 성찬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찬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은 축사하시고 떼어 이루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루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찬은 주님의 그 은혜의 뜻을 길이길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의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의 뜻을 길이길이 기억하도록. 그런데 여기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먼저 나왔던 구약의 본문은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 새 언약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번 깨뜨려졌기 때문에 새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옛 언약이 깨졌으므로, 불순종하여 깨졌으므로 더 이상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루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을 맺으면 그 법이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한 이유는 첫 번째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기 때문이고 두 번째 언약은 마음판에 세워졌기 때문에 마음판에 기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것이다. 살과 피가 새 언약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마음판에 새겨졌다. 하나님의 마음판에 새겨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전에는 알 수 없어서 악한 양심이 그대로 치유되지 못하고 그대로 나왔는데 그 흉내는 낼 수 있었어도 그런데 새 언약은 마음판에 새겨졌으므로 백성들이 새 언약을 맺을 때에 그 뜻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부자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새 언약을 하는 기념을 하고 있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해. 그게 이제 사건이 되어서 고린도전서가 기록되게 된 그런 배경과 이렇게 맞물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흠이 있어서 온전히 순종치 못하는 그러한 옛 언약이었다.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래서 둘째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은 양심이 선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따라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약속의 기업을 받을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로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 자체가 약속의 기업을 받을 것을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의식이 바로 성찬식인 것입니다. 이 의미를 강하게 강조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서도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그들이 알지 못한 거였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죄다. 성찬식을 하고 있음에도 그들이 동시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어떠한 뜻인가? 왜 이 성찬식을 우리는 해야 되는가? 말씀에는 새 언약이기 때문에 이 성찬식을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이것을 행하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념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26절은 우리는 이 복음을 언제까지 전해야 하는 것인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성찬에 관련한 주의 죽으심과 우리의 용서에 관한 것을 언제까지 전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이 반드시 전해져야 한다. 셋째는 성찬은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왜 성찬을 우리가 해야 하는가? 27절에서 2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찬을 할 때. 그리고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실 때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 합당하기가 무엇인가가 우리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성찬이 무엇을 합당하게 하는가? 고린도 교인들이 합당하지 않게 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성찬식을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죄를 지은 것이 됐다. 그래서 이제 판단받게 되었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반드시 그에 대한 죄값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심판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성찬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찬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하셨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신앙의 상태를 살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찬 의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성찬 의식을 통하여 너희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준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 의식을 할 때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성찬 의식을 할 때까지 복음을 전했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찬 의식을 시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게을리하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영원히 그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영원히 그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에레미야 31장 3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네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만일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중단된다면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순종을 해야 반드시 하나님의 자손이 영원히 전해져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하나님께 종속이 된다. 하나님께 영원히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나중에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 순종하지 않으면 이 법도가 네 앞에서 폐하여진다.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성찬 의식을 통하여 그것을 살피는 사람은 그것을 알게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면 오히려 죄를 쌓아서 그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죄가가 심판대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으므로. 왜 순종하지 못했는가? 새 언약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맺은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신앙에 분명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 바로 성찬 의식인데 성찬 의식을 통해서 신앙의 점검을 하지 않고 그대로 형식적으로 넘어갔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브레이크를 걸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형식주의로 가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건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의식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 그 이유는 왜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성찬 의식을 우리가 증거할 때 언제까지 증거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은 형식적이나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둘째는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며, 셋째는 우리 신앙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을 살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화목하게 하신 그 제사장의 직분을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나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감사하게 생각하여 도전을 받아 더욱 많은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